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올바른 신앙의 시작과 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삶에 있어서 올바른 신앙의 시작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지난 한 주간을 이렇게 보내면서도 정말 이것을 많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그 시작이 올바르지 않으면 그 위에 쌓아가는 모든 우리의 신앙의 열심이 오히려 하나님과 그 방향이 맞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인도받지 못하게 되는 것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단에 속한 자들의 그 열심이라는 것은 일반 교회를 다니는 분들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분들을 보면서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느냐? 단지 그분들이 이단에 속해서가 아니라 그 신앙의 시작이 올바르지 않기 때문에 그 끝도 역시 올바르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의 모든 신앙의 삶이 올바른 시작 위에서 세워져 가고 또 마무리되어지며 또 그러한 은혜와 응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의 배경이 되어지는 것은 무엇이냐? 15장 1절 2절에 보면은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자,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나와 있는 것이에요. 어떤 연유로 인하여서 예수님께 가까이 나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함께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그들이 무엇을 보게 되어졌느냐? 예수님이 모든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영접하시고 또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것이에요. 유대 사회에서 이 사마리아인들 또 이 세리와 죄인들은요 함께 상종하지 못할 사람들이에요.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영접하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는 것이에요. 아마 한 번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자주 그들을 만나 주시고 또 함께 식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열심이라는 것은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열심으로 섬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그들의 신앙의 시작이 잘못되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는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그들이 예수님과의 이 만남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이 어떠한지를 오늘 예수님의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빛이 비춰지는 것인데 그들이 깨닫지 못함은 그들이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 줄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밭에 밝히 비춰지는 생명의 빛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지만 흔히 탕자의 비유라고 일컬어지는 이 본문의 말씀, 이 본문의 말씀이 정말 가리키는 바가 무엇인지, 먼저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요, 또한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유대 사회에서는요, 부모가 자식에게 유산을 물려줄 때에 항상 큰아들이 동생들보다 2배를 받았답니다. 그것은 차별 대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은 여기에 말씀에 초점이 있지 않기 때문에 간단히 언급만 하고 넘어가면 그만큼 장자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육신적으로 저들에게 나타내 알게 하시는 것이에요. 아무튼 이렇게
부모가 자식들에게 유산을 물려줄 때에 부모가 보통은 돌아가셨을 때에 자식들에게 유산이 분배가 되어지는데 혹 부모가 살아계실 때도 유산을 분배할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나와서 바로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돌아올 분깃을 나눠주십시오. 유산을 분배해달라고 그렇게 아버지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 이렇게 부모가 살아계실 때도 유산을 분배하는 경우는 있지만 부모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 모든 재산에 대한 처분권과 소유권은 부모에게 있는 것이에요. 비록 그 재산은 분배하였다 할지라도 그것을 자녀들이 마음대로 처리하거나 또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자기의 재산으로 삼을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침내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에 이제 그 자녀들이 분배받은 그 재산을 자신이 처리하거나 소유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이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와서 그 유산을 분배할 것을 요구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13절에 보면 그 며칠이 안 돼요. 그러니까 유산을 분배받은 이후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였다. 그 재산을 낭비하였다. 무슨 말입니까? 그 처분과 소유권이 자기에게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몰래 그것을 처분하여 도망을 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러한 둘째 아들의 경우와 같은 사람은 유대 사회에서는요, 어떤 사람 취급하느냐? 살인자와 같은 취급을 하는 것입니다. 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부모님의 그 재산은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에 자기들이 처분할 수 있고 자기의 소유를 삼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부모님이 살아계신데도 자기의 마음대로 처분을 하고 자기의 소유로 삼아버렸기 때문에 이것을 살인죄와 같이 그렇게 취급하는 것이에요. 이제 이 아들이 먼 나라로 가서 그 사회는 살 수가 없죠. 왜? 유대인이라면 다 그 구약의 율법에 어떻게 기록되어졌는지를 알고 있거든요. 그와 같은 자는 돌로 쳐서 죽이라, 이렇게까지 성경에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먼 데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먼 곳에 가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어졌느냐? 그 재산을 다 탕진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 나라에 흉년이 들리게 되어지고 그가 비로소 궁핍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제 그 나라 사람들의 한 사람에게서 이제 종으로 살아가게 되어지고 그 사람의 종을 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돼지를 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할 때에 저주를 받은 것이에요. 그냥 돼지고기를 먹지도 않지만 그 돼지를 치는 그 일 자체가 저주를 받은 자와 같은 그러한 자로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둘째 아들이 바로 그러한 경우를 겪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유대인들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민족을 흩어져 살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세계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느 곳에 어느 나라에 가서 살지라도 항상 회당을 중심으로 모여서 삽니다. 회당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예배당을 중심으로 모여 사는 것이에요. 참 이런 거 보면 우리 정말 대한민국이, 우리 민족이 유대인들과 너무 비슷한 게 많아요. 너무 비슷한 게 많아요. 아무튼 그래서 어느 한 유대인이 그 지역에 새로 이사를 오게 되어지면 이제 회당을 찾아가게 되어지고 그 유대인의 이제 지도자를 만나게 되어지면
그에게 도움을 받아서 이제 그 나라에 잘 정착하여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도움을 받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그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다고 할 때에는 이제 그 유대인들이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그가 어찌하든지 그 어려움을 잘 이길 수 있도록,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계 경제를 누가 좌우하느냐 할 때에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유대인들이 좌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것은 단지 그들이 똑똑하기 때문만이 아니에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유대인들은요, 우리는 이민사회에서 어떠한 사람이 가게가 잘 된다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옆에 똑같은 가게를 또 하나 또 차리는 거예요. 왜? 그게 잘 된다고. 그래서 서로 가격을 가지고 경쟁하면서 이제 그렇게 장사를 하게 되어지면 결국에는 어떻게 되어지느냐? 함께 망하게 되어지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겪게 되어지는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어떠한 사람이 그 업종을 가지고 장사를 하면 오히려 다른 가까운 곳에 그 똑같은 물건을 파는 다른 사람이, 다른 민족이 운영하는 가게가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 가게에 가서 안 팝니다. 안 삽니다. 물건을 안 팔아줘요. 아무리 비싸도 자기 민족이 파는 가게에 가서 물건을 사줘요. 적어도 한 3년을 그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그가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이렇게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둘째 아들이 그 이방 나라에 가서 회당을 찾아갔을까요? 안 찾아갔을까요? 안 찾아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그렇게 그 나라에서 이제 궁핍하게 되어지고 어려움을 겪게 되어졌는데 오히려 이방인을 찾아가서 그에게 도움을 받잖아요. 그래서 그의 그 돼지를 치는 그 일을 맡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인생의 고난이, 어려움이 오게 되어지면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때라도 깨닫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부모의 사랑을 받는 자식은, 잘 되는 자식은 부모의 꾸중과 훈계를 들을 때에 그 부모에게 가까이 나오지만 그 마음이 삐뚤어지고 마음이 강팍하여서 부모의 사랑과 복을 받지 못하는 자녀는 부모가 훈계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 마음으로부터 부모와 멀어지고 부모의 자녀된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 둘째 아들을 통해서 저희는 먼저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먼저는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까? 바리새인들에게, 서기관들에게 이미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말은 무엇이냐? 오늘 이 둘째 아들이,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둘째 아들이 누구라는 것이에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열심으로 섬기고 그들은 항상 회당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 말씀을 항상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기를 애쓰고 힘쓰는 자인데 그가 어떻게 그 둘째 아들과 같은 자입니까? 아마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듣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눈꽃만큼도 자기들과 상관되어지는 말씀이라고는 생각도 안 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증거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은요,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아니,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스스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씀하는 것이냐 할 때에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우리의 가진 것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자신의 소유를 삼고 살아가는 인생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의 가진 모든 지식과 재산과 그 배경과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삼으며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바로 어떠한 자들이냐? 그들은 하나님을 잘 알고 섬긴다고 하면서 그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보다 바로 사람으로부터 영광받기를 원하는, 사람의 인정을 받기를 원하는 바로 그러한 자들이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도 잠깐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이 바로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그 앞에 보면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까지도 말합니다. 그런데 그 서기관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 말씀에 함께 나눴잖아요.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제 집이 있거늘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느니라. 사람의 영광과 칭찬을 얻는 것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서기관들은요, 예수님께서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고 말씀하시는 그 일을 통해서 당신이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을 말씀하실 때에 더 이상 예수님을 따르는 그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멈추게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같이 항상 자기의 의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떠한 특징을 갖게 되어지느냐?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마음으로는 오히려 자신의 영광을, 사람들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는 자이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 속에 손해볼 일이 생기고 뭔가 어려움이 생겨지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을 멈추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우리의 삶에 어떤 풍성한 것이 있습니까? 뭔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것이 있습니까?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저와 여러분의 것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로 주신 것임을 잊지 않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인생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갈 때에 그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이제 7절에 보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제 이 둘째 아들이 이 돼지를 치는 그 일을 통해서 스스로 돌이키게 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오늘 이 성경이 기록된 헬라어 원어를 지역하면은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간다. 자기 자신에게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이것을 다시 여러분에게 쉽게 말씀을 드리면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비로소 알게 됐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올바른 신앙은 바로 여기서 시작되는 것이에요. 어디에서요? 우리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아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이것이 올바르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잘못된 시작 위에 쌓여가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그 신앙이 왜 잘못됐다고 예수님께서 오늘 지적하시고 말씀하시느냐? 그들은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 둘째 아들이 이 이방 나라에서 돼지를 치면서 비로소 그것을 깨닫게 되어진 것이에요.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그때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천하게 여기는 그 돼지를 치면서 그 일을 하면서 비로소 자기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간혹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비참한 자로 여기고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아무 의미 없는 것 같고 가치 없다고 생각될 때는 언제입니까? 혹시 여러분들도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하고 내 능력이 부족하고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비천한 자요, 나는 가치 없는 자로 혹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항상 말씀드리지만 혹시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만한, 자랑할 만한 것이 있어도 그게 우리의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것도 우리의 의로 삼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무엇에 있어서 착각을 하느냐?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능력이 있고 잘난 것이 있으면 자기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남들보다 좀 더 능력 있는 사람, 남들보다 좀 더 나은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진지 아십니까? 사람 앞에 교만할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교만한 자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반대로 남들에게 자랑할 것이 없고 뭔가 자신의 모습이 부족한 것뿐이라고 생각되어지면 낙심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실망하는 것밖에 없어요. 이것은 육신적인 생각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가 여러분 티끌 같고 먼지 같은 자임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바로 그런 자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지으실 때 어떻게 지으셨다고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잖아요. 흙이 뭔데요? 티끌이고 먼지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두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그 영광 가운데 살아가도록 은혜와 복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떠한 은혜와 복을 누린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며 살아갈 때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둘째 아들이 이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자신이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버지의 재산 중에 나에게로 돌아올 분깃을 달라고 요구하고 이제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처분해서 자기의 소유로 삼은 것이에요. 그것을 자기의 소유로 삼는 만큼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아버지의 은혜와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이에요. 아버지를 떠나서 사는 것입니다. 육신으로는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이미 마음으로는 아버지를 떠나 살고 있는 것이고 아버지의 그 은혜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모든 인생에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인정하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드리는 예배가 아니면 이렇게 교회에 나와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와는 상관이 없는 그러한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바로 그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너희가 항상 회당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지켜 산다고 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아느냐? 결단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둘째 아들이 이제 그 이방 나라에 가서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 그 돼지를 치면서 깨닫게 된 것이 무엇이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기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 것을 깨달은 것이에요. 여러분, 단지 그 둘째 아들이 재산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나는 이제 재산이 없어서 비참한 자이다, 이렇게 깨닫게 되면 그건 영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맞습니까? 내가 뭔가 다른 사람보다 부족한 것이 있기 때문에 비참한 자입니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이 없는 자로 살아가면요, 육신으로는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다 비참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생각 가운데에는 나보다 조금이라도 더 많이 가진 자는 절대로 나와 같은 비참한 생각을 안 할 것 같잖아요. 맞습니까? 요즘 우리 세상에서 가장 핫한 이 세상에 유행가가 있는데 아마 우리 어른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장기하라는 이 가수가 부르는 노래인데요. 뭐라고 그 가사에 보면 얘기하냐면, 내가 100만 원이 있고 너는 10만 원이 있다면 너는 10만 원이 있기 때문에 100만 원 가진 나를 부러워하겠지. 그것 때문에 짜증이 나겠지. 왜? 나는 10만 원밖에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생각해봐. 나는 100만 원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나는 1000만 원을 가진 사람을 또 부러워하며 살아가고 있어. 나도 그것 때문에 짜증이 나고 있어. 너는 그것을 알지 못하잖아. 쉽게 말하면 가사가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아주 정말 그 가수가 뭘 어떻게 은혜 받고 깨달았는지 몰라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들고도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있으면 얼마나 안타까운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육신으로는 가진 자나 부족한 자나 다 비참한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기로부터 자유로운 자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욥은, 우리 성경에 이 고난의 대명사인 욥은 욥기 30장 19절에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느냐? 인생은 티끌로 시작해서 새 가운데 던져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흙으로부터 지어졌을 뿐만 아니라 죽으면 어디로 돌아갑니까?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큰 뜻이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장례를 치르는 그 일을 통해서, 육신의 그 장례를 치르는 그 일을 통해서도 우리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지 못하면요, 그 사람은 더 이상 대책이 없어요. 더 이상 그 인생에는 답이 없는 인생을 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살아가는 이 땅의 삶에서 우리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시려고 바로 그 장례식까지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통로로 삼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너희가 결혼식에 가는 것보다는 장례식을 가라고, 그런 자가 지혜롭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뭐 장례식을 가는 게 무슨 지혜가 됩니까? 장례식을 가는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결국에는 다 티끌과 먼지와 재 가운데로 돌아가는구나. 우리 인생이 그런 존재이구나. 이것 깨달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와 복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지혜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장례식을 자주 다니세요. 영 교만한 사람은요, 열심을 내서 장례식을 다니시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욥이요, 고통 속에서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답이 없으세요.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마침내 욥이 이 모든 고난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욥기에 분명히 욥이 고백하고 있기를 자신이 티끌과 재에 불과한 자라는 것을
욥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바로 이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실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티끌과 재에 불과하기 때문에 맞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사람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요 사람 이게요 짐승만도 못하다니까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알 때에 사람이 사람당한 것이에요. 인격이라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게 실제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요 육신으로 살아가는 인생은 많이 가진 자가 복이 되니까요. 다른 사람보다 성공하는 것이 복이 되니까요. 그것을 자기의 자랑으로 삼고 자기의 영광으로 삼기 때문에요. 어떻게든지 남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남보다 어떻게든지 성공하려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짐승같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의 인생은 티끌과 먼지 같은 자예요. 하나님께서 왜 욥은 의인이거든요. 왜 욥에게 고난을 주셨느냐? 욥 한 사람을 통해서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사람들에게 바로 이 은혜를 깨닫게 하시라고. 이 욥이 깨달은 이 은혜를 우리도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시기 위해서. 오늘 이 둘째 아들이 바로 이제 이 이방 나라에서 돼지를 치면서 나는 돼지 같은 자구나. 내가 그러한 자가 되었구나. 아버지의 은혜를 떠나서 살아가니까 나는 돼지와 함께 돼지가 먹는 음식을 먹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가 되었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어진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둘째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생명의 빛을 비춰주신 것이에요. 자신이 티끌 같고 먼지 같은 자로 발견되어질 때에 여러분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또한 어떠한 빛을 비춰주시느냐,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바로 알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사람들 보기에는 신앙생활을 잘한다 할지라도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내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자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게 되거나 혹은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 모든 예배는 죄송하지만 금송아지를 섬기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왜? 오직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까지도 자신을 위한 것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드립니까? 어찌하든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복을 받으려고? 그러면 그 복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까도 우리가 함께 찬양하기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먼저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복이고요. 우리가 그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인생을 그대로 자기가 붙들고 주인 노릇하며 살아가는 인생을요, 여러분 그걸 저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여지는 것밖에 모르기 때문에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뭔가 자랑할 것이 있으면 저 사람이 복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복이에요. 먼저는 하나님을 알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알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는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고 이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아는 그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나님께로 돌아갈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네. 그때부터는요, 항상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지는 그런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도 다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경험하신 적이 있잖아요.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가는 것이 기다려지고, 그리고 그 시간을 기억해서 우리의 마음에 뜨거운 그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때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속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그렇게 찬송하며 기도했던 여러분, 그 모든 일들이 옛날이옵니까? 지금도 진행되어지고 있는 사실입니까? 아니면 아예 그러한 적이 나에게는 한 번도 없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을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서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참된 회개가 무엇이냐? 먼저는 자기 자신을 볼 때에 나는 티끌과 먼지 같은 자이구나.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닌 자인데 내가 그동안 하나님 노릇하며 살았구나. 이거 깨닫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이에요. 이렇게 악하고 교만하고 죄악된 내 인생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과 같이 항상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되어지고 이제 그러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로 내가 돌아가겠다고 마음을 먹는 것이 이게 진정한 회개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에 이 회개의 순간이 있어야 돼요. 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은 여러분 죄송합니다.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지도 몰라요. 여러분,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 이 둘째 아들은 이제 그 아버지가 계시는 동네로 돌아가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돌에 맞아 죽게 될지도 몰라요. 맞습니까? 아마 이 둘째 아들이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갈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비록 동네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지라도 나는 그렇게 돌에 맞아 마땅한 자임을 인정하게 되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우리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둘째 아들이 바로 자기의 죄를 어떻게까지 깨닫느냐? 나는 정말로 죽어 마땅한 죄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집에 돌아갈 마음을 갖는 거지.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올바른 신앙의 시작이 무엇이냐?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아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 가운데에 우리가 그것을 내 것으로 삼고 내 소유로 삼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보다 내가 자랑을 하고 내가 적게 가진 것 때문에 마음에 비참함을 느끼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올바른 끝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이에요. 그러면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속에 항상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게 되어지고 모든 영광과 찬송을 그 하나님께만 돌려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올바른 신앙의 시작과 끝을 알고 살아가는 성도의 그리스도인의 이 땅의 삶의 자세를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앞에 모니터를 보시고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미 자신이 어떠한 자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아는 이러한 신앙을 소유한 사람은요, 그때부터는 항상 이 땅에서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거하는 것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요, 우리의 건강과 상관없이, 우리의 재산과 상관없이, 우리의 외모와 배경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이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정말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내가 때로는 병들 때나 연약할 때나 비천할 때나, 반대로 내가 건강할 때나 부할 때나, 그 어떠한 것도 나의 것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신앙인들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바로 이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이 땅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요, 이것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좀 더 성공을 하고 잘난 것이 있어야 내 인생을 이 땅에 살아가는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아까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이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있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시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이 은혜를 허락하시기 위하여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바로 저와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시며 이 진리를 깨닫고 이 진리 가운데로 저와 여러분을 날마다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 성도님들은 다 올바른 신앙의 시작과 끝이 있는 이 신앙을 소유한 자로서 항상 아버지 집에 문지기로 거하는 것 속에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리는 우리가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